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나뉘었을 때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악을 행했냐면 1절에서 오늘 본문 9절까지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악을 행했어요.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우상을 위한 예배들도 많이 드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참고 참다가 이 므낫세 왕에게 경고를 날리셨어요. 그 경고의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이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므낫세 왕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징계를 내리시게 되죠. 결국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과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아수르 왕의 군대를 이용하셔서 남쪽 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멀리 끌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왕과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았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혹은 때로는 매를 맞고 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연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왕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곳에 가서 정신을 이제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은 남쪽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악을 행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분명히 바른 길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시려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이 므낫세 왕이 13절에 보니까요.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간구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여져서 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결국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야 므낫세는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매를 주신 것은, 경고를 주신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는 원치 않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비록 죄와 악을 행했지만 그가 깨닫고 그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시련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거의 죄악이, 과거의 죄가 혹은 과거의 악이 우리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지어서 내가 도저히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악과 죄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징계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의 미래를 다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네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악을 행하고 네가 늘 회개하고 네가 늘 하나님께 용서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아라, 늘 똑같은 죄와 똑같은 악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네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어떤 죄도 우리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과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미래의 삶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시간 속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사실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물론 후회하고 물론 아픈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으로 인해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미래의 시간까지 좀먹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므낫세 왕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거의 죄악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든 시간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